네, 오늘 이 시편 41편은 개인 감사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인 감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그러니까 이제 오랜 병생활, 병상에 있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이제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로 이제 이 시편 41편을 노래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행복의 찬양이라, 이제 이건 되게 굉장히 그 일종의 시편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의 이제 패턴이에요. 이제 복이 있도다 하는 이제 시편 1편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내용도 역시 이제 복이 있도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시작하지만 원래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의 패턴, 아쉬레라는 말,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 있죠.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복이 있으며 3절까지 이제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간증이죠. 하나님이 나를 병상에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복이 있으며라는 말이 1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선언,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 받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복이 있으며,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슈레라는 말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 근데 이 보살핀다, 누구를 보살피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약한 자죠. 약자,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보살피다라는 말이요, 샤칼이라는 말인데요, 이 보살피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보면서 아이고 딱하다, 안 됐다, 아우 저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 어쩌면 좋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겨운 것을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말해요. 그게 보살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이에요.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하다, 이 말이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보살핀다는 말하고 지금 잠언 16장 20절에 주의한다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말이 쓰였어요. 그러면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핀다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그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게 보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적극적으로 두고 거기에 내 삶을 갖다 맞추는 거, 이게 샤칼이에요. 그러니까 좀 표현을 조금 달리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살핀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지만
샤칼이라는 말이 보살핀다는 뜻이 있고 주의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약에 보살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찾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찾아냈으면 거기에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담아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 하나님을 보살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살핀다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측은지심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절에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41편에서 1절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떤 약한 자를 봤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마음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그런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폈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살핀다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시편 41편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감사하게 됐는지 그 사연의 시작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어떤 약한 자를 보고 가난한 자를 보고 저 사람을 보살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재앙의 날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남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내가 과거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끊임없이 계속 외면하면서만 살았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이 여기까지만 나오고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힘 그 범위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내가 도우면서 살아왔다면 좀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하나님 제가 없는 중에도 누구를 도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 능력 밖에 제 범위 바깥의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중적인 거예요.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이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듯이 나는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시편 41편 1절 때문에 재앙의 날에 저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를 추억해요. 기억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4절부터 10절이 좀 길지만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만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질병으로부터 이제 치유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품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내 문제의 해결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바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그거 봐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 맞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게 하나님께 매맞는다.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께 매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남한테는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저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 고난을 당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본인 당사자는 생각하게 돼요.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있을까? 할 때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내가 서원한 걸 하나님께 안 갚았었구나. 떠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회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징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징계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언제요? 고난당할 때. 누가요? 이 시편 기자가. 다시 말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느 한 편만 보는 게 아니죠. 이게 그저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실수와 고생 자체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었다 하는 거죠. 뭐를요? 심각한 질병을 만나고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돌판을 집어 던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 내려올 때의 장면이에요. 이 34장이 출애굽기 34장이.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건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롭고란 말이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난당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걸 죄로 여긴 거예요. 죄의 징계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말이죠, 고난을 당할 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가 멸망하나? 이러다 끝인가? 막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 남들이 뭐라 말하든 그런 걸 다 상관없이 그저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언제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언제 걸어갈 수 있을 때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때까지는 그저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신 분인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회개한다고 손해볼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징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어도 회개하면 유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한 번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잘 몰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손해볼 건 없단 말이죠. 그냥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원수들이 얼마나 이 괴롭히는지 악담을 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악담을 하는데 나를 향해서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건 후손 없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후손 없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후손이 있으면 이름이 남아요 계속. 근데 후손이 없으면 이름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가 저렇게 끝날 거야. 후손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저주한다는 거죠. 자, 6절에는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7절에서는 수군거리고 모의한다고.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모의한다고요. 그리고 8절에는요, 나의 저주를 막 기원해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랑 함께 밥을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도 발꿈치를 들었다고.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 떡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실 때, 그때의 사건이잖아요. 누구 얘기인 겁니까? 가룟 유다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한 거예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든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배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자, 10절을, 오늘 본문의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여러분, 여기 나를 일으키사 10절에 그랬어요. 나를 일으키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라고. 그것 자체가 원수들에게 보응이 된다. 왜요? 8절에 보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었거든요. 누가요? 나를 음해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저 사람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라고. 여기서 쓰인 말이 뭡니까? 쿰이에요. 쿰.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소녀를 일으켜 세울 때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다 쿰 그랬죠. 쿰이란 말이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못 일어나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보응해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냥 나는 끝났고 나는 못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자, 잠언서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듯이 그저 가만히 있으란 뜻이 아니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갚아주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보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예.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보응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내 죄의 문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저주하고 악담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응답하심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알았다. 뭘 알았다고요? 나의 원수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수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랬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의 의, 나의 완전함 이런 게 아니라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모의한 모든 것이 무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은 질병으로부터 그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그 질병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절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닌 거예요. 1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와 삶은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도인 거죠.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건 거짓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 그저 기도하면서 겸손하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다 말짱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삶의 모습과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삶의 모습도 그 거룩한 언어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보았을 때 보살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와 삶이 따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듯이 살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삶을 살듯이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모든 악담과 저주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보응하시듯이 저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저를 이기게 하시고 건져주심을 통해서 모든 악담과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다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